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불안정한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각각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교회는 다음 주 25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하늘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모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 오전 9시부터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하시는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시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시간 중에 얻어진 귀한 물질의 일부분을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께 더 큰 감사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현장에서 예배하고자 계획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종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본문 17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라는 말로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소개합니다.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 2.9m, 3m가 가까이 되는 아주 장신의 키를 말합니다. 또 그가 전쟁을 위해서 입고 나온 노수로 만든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5,000세겔, 약 지금으로 말하면 60kg 가까이 되는 무게를 말합니다. 3m에 60kg 가까이 되는 무게의 갑옷을 입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조금도 빈틈없게 온몸을 롯으로 만든 것으로 감쌌으며 또 그가 들었던 그 창의 무게가 600세겔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600세겔, 지금으로 말하면 약 7kg가 되는 그러한 창날의 무게만 7kg가 되는 그러한 무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패를 든 호위무사가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장군의 모습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나? 본문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완전히 이 거구 앞에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상황 속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 중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가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가요,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이 장수가 40일이라는 시간을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물론 성경이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 골리앗이 했던 말 그대로 옮겨 놓았다면 참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무서운 사람이 나와 40일 밤낮을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협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침 일찍 출발해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마침 곧 싸움이 시작되려는 곳에서 형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일생에 처음 보는 엄청난 장군 골리앗을 보게 되고요,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과 그 조롱 앞에서 두려워 떠는 형님들과 또 도망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사울왕이 이 사면초가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요, 그 큰 재물과 또 자신의 딸과의 혼인, 또 그리고 세금 면제의 포상을 약속하지만 그 누구도 도망칠 뿐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이새의 아들 중 가장 어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철없는 아이의 소리처럼 들렸는지 다윗의 큰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이 조그만 놈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들에 가서 네가 치던 양이나 계속 치라고 야단을 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말합니다. 마침내 사울왕이 이렇게 담대하게 소리치는 소년 다윗의 소식을 듣게 되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소년 다윗을, 자신이 말한 그 소년 다윗을 자신 앞에 불러 세웁니다. 왕 앞에 선 다윗은요, 더 엄청난 내용의 이야기를 사울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시작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엄밀히 말해 블레셋과 주의 종 다윗의 전쟁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로, 주의 종 다윗의 승리로 끝나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너무도 익숙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들려줄 만한 성경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굳이 나누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너무나 비슷해 보여서입니다. 3m나 되는 일생에 보지 못했던 장수 골리앗,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 현실 골리앗이 오늘 우리의 삶과 현실에서 너무도 많이 보이고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코비드라는 일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골리앗과 맞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은 골리앗, 알파, 베타, 감마, ABCD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캐나다 정부와 국민들의 협력 가운데 잘 방어했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했다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또다시 4차 유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 물론 잘 방어하리라 믿지만 이 캐나다 또한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아니 3m가 아닌 6m, 6m가 아닌 10m가 되는 골리앗이 언제 우리 앞에 고함을 치고 두렵게 만들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사람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필요한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철없는 아이처럼 보았던 막내 다윗 말입니다. 형님들에게 교만하기까지 보였던 다윗, 마침내 철옹성과 같았던 골리앗을 넘어뜨려 그 수급을 거두었던 다윗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철없이 보였던 막내가 형들에게 집에 가서 양이나 치라고 핀잔을 들었던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원할 수 있었을까? 본문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라 말합니다. 신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 이해가 이스라엘을 구했다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다윗에 대한 수식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말하기 전에 다윗을 설명하는 수식어, 그 수식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 다윗. 이새가 다윗을 표현할 때 막내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큰형이 다윗을 야단치면서 사용한 교만하고 완악한 자, 또 사울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다윗에게 말한 너는 소년이라, 모두가 다윗을 표현하고는 말이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 다 맞는 말입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고요, 교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철없는 철부지 아이, 즉 소년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 자신은 어떻게 자신을 말하고 있는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다윗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종 다윗입니다. 주의 종 다윗. 막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양이나 쳐야 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주의 종이 말하되, 사랑하는 한우가족 여러분, 다윗은 누가 뭐라 해도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 누가 어떻게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고 자신이 주의 종이라는 확실한 이해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주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m 가까이 되는 정말 일생에 보지도 못했던 그 큰 골리앗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다윗이 빨리 달리며 물매를 이용해 돌을 던진들 얼마나 빨리 달렸으며 그 힘이 얼마나 강해 온몸을 노스로 감싸고 있는 갑옷을 뚫었겠으며 또 그 정확도가 달리면서 던지는 그 돌이 얼마나 정확하기에 그 이마를 정확하게 맞췄겠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냥 동화에서 나올 법한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막내 다윗으로 세상 물정 모르게 날뛰는 철부지 교만한 동생으로 귀여운 소년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답은 주의 종입니다. 답은 주의 종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오늘의 나를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 준비되는 시작점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사장, 직원, 아빠, 엄마입니까?
물론 이 또한도 중요한 수식어들인데요. 그러나 성도는요, 믿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주의 종이 먼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믿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종으로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병마의 전쟁과 물질의 전쟁과 건강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오늘 이 아침 믿고 확신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주의 종인 것을 망각할 때 진정한 위기는 바로 그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떨고 있던 자들, 여러분들 모두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의 종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을 제외한 그 누구도 자신이 주의 종인 것을 다 망각해 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위축되었습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며 나는 그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의 종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막내 다윗, 소년 다윗, 세상 물정 모르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물매질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 이 병마의 시간을 승리하며 또 다음 주 25일 주일에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길고 지루한 이 병마의 시간이 우리 곁에 여전히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업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으며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고 확신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주의 자녀된 권세로 이기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생업과 가정 위에,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이웃, 또 이 캐나다 땅 위에, 오늘도 병마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조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